이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상으로 예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예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다시 토라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놓쳤던 많은 은혜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대그룹이 함께 모여서 받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그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간에 함께 카톡으로 연락하고 전화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또 우리가 예전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이제 좀 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는 것보다는 이런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도라고 할 때 그 도는 길을 이야기하죠. 길도자를 씁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발걸음이 바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느긋하게 산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을 소개하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 오카는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간이 그 오카는 목사님의 10주기를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그분이 평생 외쳤던 것이 작은 예수가 되자. 제자도를 외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길 가실 때에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평범한 것 같은 말입니다. 길 가실 때에, 길을 걸어 가실 때에.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제 곧 얼마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제자도,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길 가실 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 지금 이 대화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이제는 순간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결연함이 있고 그리고 비장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놓쳤던, 잃어버렸던 제자도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제자도는 십자가의 제자도입니다. 57절 말씀, 5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약간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똑같은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필사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서기관 중에 하나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때에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달랐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서기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척을 지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 가운데 지금 전향을 해서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 자기가 알고 있던 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와서 확신에 찬 말로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면 칭찬받을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은커녕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굉장히 퉁명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가 도리어 민망합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성격이 좀 괴팍하셨을까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무뚝뚝하셨을까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기관의 말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의 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를 지금 집어두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이렇게 동떨어진 것 같은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조건을 다는 것을 가만히 봐보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동일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그냥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버리고 쫓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도록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요구를 하신 것은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생명처럼 자기가 아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생명인데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예수님이 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부자 청년에게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에게는 생명과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그에게 생명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에게 사업의 문제를 건드리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내어놓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상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남아있는 것은 우상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상이 되고 그들의 가족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록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동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서기관의 경우에는 무엇이 우상이었을까요? 아마 서기관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모습들을 보아왔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서기관은 지식층에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해박한 지식, 성경적인 어떤 말씀들이 큰 도전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면 그 예수님의 탁월한 어떤 성경 지식과 이 가르침이 내 것이 되겠다. 나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은 열정은 가지고 있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에게 오게 되는 불편함,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르겠나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커녕 예수님이 가시는 불편한 길, 거기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을 꿰뚫어서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네가 나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가난뱅이야. 나는 내가 들어가 살 집도 없는 정말 벌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를 따를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게 환상적이거나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이렇게 굴과 집을 운운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의미하잖아요. 사실 집 문제 해결하는 게 우리 모두의 숙제잖아요.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것도 안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지금 못하고 계속해서 그 나이가 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안정된 다음에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안정의 문제예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쫓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가 쫓겠다고 하는 삶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만 생각을 하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헌신, 수고, 봉사 이런 건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동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걸림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복받고 예수 믿고 안정을 찾고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런 유익을 누릴 거야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너의 편안함, 너의 안정 내려놓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 속에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핍박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따를 수 있니? 라고 예수님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헌신하잖아요. 순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순원들을 돌보는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죠. 사실 순원들을 돌보다 보면 자기 생활에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많은 시간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도 나누어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인기를 누리며 사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희생의 길이고 어떤 때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희생과 불편을 각오할 때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죠. 그런 것이 영육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보면서 따라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영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때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간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예수님은 뭘 보고 가셨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의 왕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메시아로서 그들을 싹 쓸어내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우리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조차도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다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제자도는 바로 십자가의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그 예수님 따르는 길이 그저 평안과 영광과 축복만 받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순수성을 판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제자도입니다. 고난입니다. 편안할 때, 형통할 때 신앙을 봐서는 그 신앙의 순수성, 그 신앙의 어떤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인정해 줄 수가 있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제자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가 나에게는 있는가? 두 번째 제자도를 좀 이야기하죠. 두 번째 제자도는 우선순위의 제자도다.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직접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성급하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망설임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본문과 지금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이렇게 비교해서 함께 묶어보면 지금 두 번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얼쩡얼쩡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딴 데가 있던 사람이죠. 세상사에 마음이 묶여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장사 치르고 오겠대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가서 먼저 장례식 치르고 오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6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도 좀 동문서답이에요. 이것도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해요. 아니,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 아닙니까?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무시하라고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늙고 쇠약한 부모는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부딪히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반대가 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성경 본문들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배경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의 어떤 흐름도 없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은 아주 무례한 사람, 예수님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부친 장사를 지내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부모를 존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종교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왜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하면 하나님은 그의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의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님을 생각했던 게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에도 뭘 기준으로 삼니까?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의 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지 그냥 고지고대로 문자로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은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옆에 따라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옆에 있어요.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평하게 지금 예수님 옆을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급박한 처지였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장례를 못 치르게 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빨리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아버지가 계셔요. 근데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내가 지금 가서 아버님을 잘 돌보고 섬기다가 돌아가시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장례를 지금 들먹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꼭 아버지의 건강이나 장례치를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저런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을 뻔히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의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 중심적이고 세상에 관심을 가득하고 있는 그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치관의 전환이 없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던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길어봤자 6개월이에요. 6개월 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기간,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영광,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정말 소중한 이 시간을 함께 따를 수 있는 기회,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왜?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걸 핑계를 삼습니다.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무리 바빠도 연애를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걸로 핑계를 대고 다른 것들을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를 댄다는 얘기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얘기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세상사, 자기가 누리고 싶어하는 일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예수님 옆에 늘 같이 있어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 명령은 오늘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입대하는 그 형제가 있습니다만은 군대에 소집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거 다 뒤에 놓고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서 군대에서 충성을 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군대에 있으면서도 자기 집에 연탄 가는 일, 자기 집에 무슨 청소하는 일, 그거 관심 갖습니까? 그런 관심 없죠. 군대에서는 군대 생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에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사로 그 따르는 것들을 뒤로 미루죠. 내가 제자가 되고 싶긴 한데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집 한 채는 마련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섬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인들을 뒤로 미루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면 나머지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은 엉망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우선순위에 놓이면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부부 간의 관계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사회생활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염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자의 삶. 이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제자도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볼까요? 세 번째 사람은
헌신의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먼저 우리 가족들과 작별을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6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좀 이상해요. 예수님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는 것도 뭐가 문제인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것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쟁기를 잡고 이렇게 밭을 갑니다. 앞에 뭐 소가 있고 그리고는 이렇게 쟁기를 붙잡고 이렇게 이리야 하면서 이제 가죠. 근데 그렇게 갈 때에 지금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에는 앞을 봐야 합니다. 뒤를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갈았을까? 과거를 보는 거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돌아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삐뚤빼뚤 가게 돼 있어요.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얘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앞을 보는 일이죠.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얼마만큼 사역을 했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 비교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자꾸 뒤를 돌아다 봐요. 우리들의 삶 속에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다 본다. 여러분, 사실 쟁기질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긴박한 일이겠습니까? 뭐 전쟁에 막 돌질하는 뭐 그런 일하고는 다른 일이잖아요. 전쟁이 없고 평온할 때, 화평할 때 쟁기질을 합니다. 농사 지을 때 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도 쟁기를 잡을 때는 뒤를 돌아다보지 않습니다. 앞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종종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다른 것에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성공한 것도 있고 내가 지금 모아놓은 재물도 있고 우리의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가 받아 누릴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보다 더 앞세워지고 우리가 그걸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느 순간 선물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지금 가족과 작별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족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을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자리가 가정입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는 정의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가족의 정, 혈연의 정, 이웃의 정. 이 정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정이 정말 좋은 것이지만, 정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앞세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앞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앞을 보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정을 끊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앞에 보는 것들이 분명하면 사실은 그 정이 더욱 두터워져요.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자꾸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 가정이 무너져요. 마음이 찢어져요. 나에게만 집중하라고 요구를 해요. 여러분, 그 요구가 잘못된 요구입니까? 그 정도의 헌신이 있어야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합당한 요구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비정상적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 헌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평생 남녀간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헌신하지 않고 썸만 타다가 결혼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난 매달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헌신 한번 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 때 그 깊은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되 그 헌신을 가지고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이 제자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의 제자도. 다른 것 제쳐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제자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는 제자도였어요. 십자가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성공, 축복, 형통 이런 것만 따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때때로는 불편함도 감수하는 그러한 제자도가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했어요. 쓸데없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자도. 세 번째는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는 제자도, 헌신의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지난날 해왔던 것들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그 제자도. 그런 제자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쟁기를 잡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거나 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